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이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나 우리는 아도나이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지혜로 스스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볼륨을 좀 올려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고 믿음대로 살았지만 욥처럼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욥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37장은 32장부터 시작했던 엘류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이제 결론의 내용인데, 욥과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좁은 논리, 다시 말하면 고난은 죄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반면에 이 엘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 너희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에 대해서는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37장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을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자연현상에 대한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따지기 전에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는 자연의 현상, 눈이나 비나 광풍이나 서리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도구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내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령하셔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사건도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하셨기 때문에 된다. 교통사고든 암이든 생각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그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 그런데 모든 삶의 손에 표를 주시어,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늘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농부가 농사를 짓게 되는데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힘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신다, 이걸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몸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꺾고 잠시 멈춰 삶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의 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손을 잠깐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연의 파괴적인 힘, 다시 말하면 광풍이나 추위나 얼음조차도 주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악한 자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창조 보존 목적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한다. 생태계의 균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재해를 일으키게 만들고요. 또 국률, 다시 말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과 불덩이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른 너희들이여 봐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소돔과 고모를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에게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땅을 위해서도 이렇게 자연재해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인간의 힘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고난도 목적 없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질병이든 어떤 사고든 아니면 생각지 못했던 시험이든 이런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인정해라.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걸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기 위한 계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욥에게 이런 귀한 일을 깊이 생각하라고 촉구한 다음에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최은종 목사님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죠? 나 목사님 아까 찬송할 때 잘 들렸는데 뭐가 달라져서 조처해봐요.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신 것을 그네가 아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오만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기상의 현상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름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너 보느냐? 남풍이 불어올 때 옷이 더워진 이유를 네가 아느냐? 그 자연현상 하나하나까지도 인간은 파악은 할지 모르지만 어디서 온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따뜻하게 만들게 되고 구름이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냥 우리 현상만 보는 거지 왜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뭘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하늘에 구름을 펴서 하늘을 이렇게 펴고 또 놋을 다써서 거울같이 한 것처럼 너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전, 인간의 능력 갖고는 도저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흉내낼 수도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난이 있을 때 이걸 분석하고 따져야 하기보다는 모든 자연계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너 정리하라 그렇게 동의하지만 인간의 무능력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19절부터 20절 말씀 볼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에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이 말은 인간의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어두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논리로 어렵다고 하고 주장하는 이 욥에 대해서 너는 인간의 노력은 어둠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장님이 헤매는 것처럼 어둠 속에 헤매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광이 오는 걸 이야기해요.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하늘이 맑아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된다는 할렐루야.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아멘. 황금 같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하고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빛을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먹구름 속에 있어서 캄캄했지만 바람이 불어서 먹구름 다 지나고 나면 쨍쨍 내리친 하늘을 바라볼 때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오게 된다. 그 영광을 친히 인간이 볼 수 없을 정도 찬란한 빛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하나님 오시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북쪽에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주 앞에 충성하고 사모하고 경외했다는 자에는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심판하게 되신다.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는 마침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데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다 담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욥기는 오늘 욥기 37장에서는 측량할 수 없지만은 정의로운 분인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연 현상을 다 움직이듯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면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결론을 내게 되는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공의 앞에서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길은 뭡니까?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려움과 존경심이 결합된 태도를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존경심을 갖고 무릎을 꿇고 그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려 드는 사람, 자기의 알량한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자를 하나님 멸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앞에서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욥기 37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계를 섭리하시는데 너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31절부터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부터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름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의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이 알지 못하겠노라. 자연의 모든 현상이든 네 설명할 수 있느냐? 난 아도나이 그걸 말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움직이고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지해라. 교만해서 네가 네 알량한 지식과 경륜 갖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이 은이었습니다. 언제나 죄를 범할까 봐서 자식들이 같이 한잔을 먹을 때도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려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슬쩍 와서 우리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부유하니까 불평하지 않는 거죠.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없어 보세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끔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어쩔 때 내가 죄 때문인가? 내가 잘못했을 것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사고든 자연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라. 인간의 생사부를 주장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먹구름이 지나고 나면 하늘의 파란 그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입니까? 영은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전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굽히지 아니하시고 올바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폭풍 뒤에 금빛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고난당하고 이삭도 고난당하고 야곱도 고난당하고 요셉도 고난당하고 다윗도 다 고난당했지만 마침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가장 높이 들어쓰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 고난, 그만큼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좋을 때가, 반드시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 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